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7년여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땅을 분배한 땅을 이제 정착 정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어제는 요단 동편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요단 서편 지역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고 그랬죠. 분배의 주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수아보다 앞서 기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죠.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당시에는 국가 시스템이 어떤 국가였어요?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통치하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름 순서가 그냥 막 적혀진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중요도에 따라서 적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민수기서 앞으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34장.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42번, 42번의 진을 치는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서인데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제 행한 그런 내용들을 명령하는 내용이 34장에 나오는데 16절 봅시다. 16절 1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절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은 이미 땅이 분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없냐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요 사람 지도자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단 동편에서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지파 반이니까 10명, 11명, 12명 요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19절부터 쭉 29절까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벤 지파가 없고 갓 지파도 없어요.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하는 과정들을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분배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뭐 하고 싶어요? 좋은 땅, 좋은 곳을 다 차지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선물을 쌓아놓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나도 저거 욕심내고 나도 저거 욕심내고 나중에 보면 별 그렇게 시덥지 않은 그런 선물만 남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땅을 기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순조롭게 은혜롭게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오늘 1절에 엘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5절에 그렇게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한 사람씩 선택해서 족장들을 선택해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또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택한 거죠. 제비를 뽑으면 내가 뽑을 수도 있고 네가 뽑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뽑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결국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업을 어떻게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비 뽑기라는 것은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권을 내 맡기는 어떤 것이 분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개척하고 갖고 나가는 그런 자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은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황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황무지마저도 개척해서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를 성경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농사 방법으로도 농사가 이루어진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몇 년에 한 번씩 그야말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영양분들이 흘러넘쳐가지고 그저 발로 물대듯이 하는 그야말로 쉬운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충분했던 땅이 저 한마디로 이집트 땅이었던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같이 아니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비를 줘야만 돼. 즉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신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농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에게 나눠지는데 9지파 반인데 그 9지파 반에게는 뭐 어느 지파가 포함이 안 됐다고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지파 반 동쪽에 9지파 반 둘쪽에 2지파 반 합치면은 12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는 까닭을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3절에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즉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죠. 이 지파들은 모세가 요단 저쪽 즉 요단 동편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농사지을 땅이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11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에게 나누는 것이었는데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11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자손을 2지파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결국은 이렇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12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결국 11지파 가운데 요셉에게는 두 몫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정한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어때요?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그들이 분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48개 성읍과 그들의 목초지만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뒤에서 나오는 이제 도피성이 어때요? 각 지파마다 그 중심적으로 6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준비가 되는데 그 도피성 안에 전부 다 레위 지파들이 주도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 자손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굳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도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결핍을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한 지파가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요셉에게 두 몫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약속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해서 이번에는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셉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이 주어진 까닭은 이것은 우리 창세기 48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48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두 지파를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실제적으로는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을 레위 지파한테는 주지 아니하고 이 요셉의 자손 두 몫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는 어때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가운데 넉넉하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결국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믿음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결핍 가운데서도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2절 말씀이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배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같이 행하여 그들 땅을 나누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약속의 성취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 이전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 600여 년이 흐른 가운데 성취되게 되죠. 그 600년 가운데는 어때요?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어떤 종살이하던 그런 세월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는 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결국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만큼, 신뢰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아니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게 미뤄질 수도 있고 더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후손의 약속은 이미 75세 때에 주어졌지만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것을 얘기하죠. 그 신뢰하는 과정이 결국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5세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지만 그건 어때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나를 믿어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가 결국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내 생각이 짧은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시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지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행하려 보니까 내게 부족하고 결핍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 결핍도 은혜로 채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절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지만 때로는 복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때로는 어때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절저하게 자기 뜻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늘 말씀드리듯이 사도 바울은 세 마디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떤 선한 싸움일까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과 절저하게 싸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목숨이 몇 개이길래 날마다 죽었겠어요? 내 속에서 불신의 이런 생각들을 죽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역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엘리야사를 먼저 기록한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찌하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의 일종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여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한날도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나를 통하여 그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